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기도 우리 백승섭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그런 공식적인 여러 가지 행사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중단이 되고 막히게 되어서 사실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들을 참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굉장히 유명한 두 자매가 나오죠.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께 드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그 일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어째서인지 일은 하지 않고 그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었죠. 마르다가 그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예수님 보러 자기 동생 마리아를 좀 이렇게 핀잔을 줘서 빨리 이 일을 좀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지금 이 마리아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마리아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비록 사역을 예전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 사역의 빈 시간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순종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러한 마음,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겠노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깨닫고 묵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열매 맺는 밭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혹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그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정도로 정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그러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밭에 뿌려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100배, 60배, 30배의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구나.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은근히 쏠리게 됩니다. 일단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이득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잘 모르지만 무슨 주식이 광풍이라 그래요. 너도 나도 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씨를 잘 뿌렸을 때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굉장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열매, 이 결실에 이제 우리는 은근히 이 세속적인 그러한 성공과 세속적인 풍요,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대박이 나는 그러한 결과들을 바로 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열매에다가 은근슬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또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최대 100배의 그러한 대박이 난다는 그런 어떤 고수익의 그런 투자 상담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의 11절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이 천국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아무한테나 알려주시는 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 수익 나는 것을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풍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정말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결론을 알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 가지의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밭들은 결국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는 자들, 바로 이 두 가지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의 밭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워낙 강팍하고 완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튕겨내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마음이 이토록 강팍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원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완전히 빠져 살면서 이 세상의 그러한 문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쾌락, 이러한 것에 완전히 젖어 살면서 이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무리 떨어져도 정말 단단하고 반들반들한 그런 길가의 땅과 같이 그 말씀의 씨가 튕겨져 나가고, 또 이리저리 그냥 나뒹굴다가 결국에는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바로 원수 마귀에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더라도 또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상황과 자기 논리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러 그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는데, 그 군대 귀신들을 이제 그 군대 귀신들이 이제 부탁을 하여서 그들을 그 근처에 있던 돼지떼로 다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자 그 군대 귀신들이 잔뜩 들어간 그 돼지떼가 이제 한꺼번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몰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로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 재산들, 이 돼지떼를 다 잃었으니까 당장 여기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정말 초월적인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봤으면서도 지금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 자신의 재산, 경제적으로 지금 손해를 본 것,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 예수님, 그들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고 남으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지금 여기를 당장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나고 자란 것을 다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은 한낱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평범하게 이렇게 또래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그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런 평범한 목수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그 신성과 그분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그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와 같이 나고 자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러한 자신들만의 그 논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튕겨내고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 동안은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흙에서 싹을 잠시 이렇게 틔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열매,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심겨지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돌밭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밭은 이 겉에만 얇게 이렇게 흙이 덮여 있고 그 속에는 이 석회암, 아주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돌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그 돌밭에 떨어졌을 때 그 얇은 흙에 잠깐 심기어져서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은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싹이 트고 조금 자라다가 이 햇볕이 뜨겁게 이제 내리쬐게 되면 그 싹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귀찮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냥 당장에 내가 지금 어떤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동을 더 선호합니다. 혹은 내 삶 속에 정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내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체험을,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 좀 정서적으로 어떤 정말 감동을 느끼고 막 그런 은혜를 느낄 때, 그때는 정말 잠깐 뜨거워지기도 하고 정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나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차갑게 식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체험만을 중시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보여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고, 또 그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는 언제든지 무력하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돌밭에 심겨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평생의 자신의 신앙생활을 울거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때, 그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장정만 5천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인원들을 넉넉하게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먹고 그 물고기를 받아먹은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신 것,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그러한 필요와 그 만족을 채워주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오히려 멀리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무리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떨기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서식을 하는데 그 종류가 약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다양한 그러한 종류로 된 이런 그 잡초로 무성한 밭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러한 그 정말 무성한 그 다양한 그 잡초의 수만큼이나 정말로 다양하고 끝이 없는 그러한 이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그러한 걱정들과 또 재물의 욕심과 또 육신의 쾌락에 얽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그 말씀에 정말 은혜도 받고 이제 정말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훈련도 동참하고 또 정말 사역에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몰려오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들, 여러 가지 근심들, 그러한 염려와 고민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몰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바로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쾌락에 대한 그러한 유혹을, 그것을 쉽게 그것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도 있고 또 노력도 행하지만 이 세상에 부딪혔을 때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그런 재물들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잘 준행했던, 그래서 이 정말 모세의 율법, 그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정말 잘 지켰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히 실력 있고 유능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벌써 그 유대 사회에서 그런 관원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예수님께 진지하게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정말 진지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의 그 진심을 아시고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대답을 하시기를, 이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너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그 청년의 반응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주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의외로 그 자신의 그 소유, 그 재산이,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 자신의 능력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이 그것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이 말씀도 잘 지키고 또 정말 영생을 향한 그러한 갈망함도, 그 구원에 대한 그러한 소망, 갈망함도 그에게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세워주는 것은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재산이었고 그의 그 능력이었고, 바로 그것들을 그가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그 말씀의 열매를 도저히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사실상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들을 수 있고 또 TV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지만은 정작 그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정작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정말 이렇게 정말 범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만 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과 같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그런 세상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사실상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정말 돌짝밭과 같은, 이러한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보다는 나의 감정에 치우치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에 치우쳐서 그러한 감정과 체험을 따라서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정말 현상 유지도 겨우겨우 하는 그러한 버거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기적만을 바라면서
그것도 정말 너무나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들, 그런 가족을 위한 그러한 필요들, 이러한 것들, 나의 직장을 위한 필요들, 물질에 관한 그러한 필요들만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또 금방 식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부와 명예와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성공들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6일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전혀 다를 바 없고 전혀 구분되지 않고 어쩔 때는 오히려 더 악독하고 더 간사하게 세상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성공을 향해서, 이익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두 주인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물질과 성공, 그러한 야망들을 내가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양다리 신앙,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믿음, 이러한 신앙 생활로는 절대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러한 믿음 상태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그러한 그 믿음 상태에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을 때 그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나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위험한 그 경고를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밭에 이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 밭과 같은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비유를 심각하게 무겁게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신앙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처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때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은 과연 또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 좋은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함으로써 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여러분 햇볕과 물이 필요하죠. 이 햇볕과 물을 충분하게 흡수하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 무오하신,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정말 치우침 없이 고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고르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약은 이렇게 좀 읽고 신약은 좋아하는데 구약은 또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은 뭐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고 뭐 말도 어렵다고 해서 자기는 신약은 읽는데 구약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약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를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 나머지는 전혀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사소한 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편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말 편중됨 없이 치우침 없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고르게 듣고 고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이 되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정말 잘 묵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질 때 바로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편중됨이 없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떠나지 않는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정말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정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질 때 그 씨앗이 절대로 쉽게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고 또 처음에 싹을 틔우고 또 그것이 정말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쉬운 과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또 순종할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과 시험과 또 실패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 말씀, 신뢰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끝까지 인내를 이뤄낼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인내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소망을 볼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그동안 은근히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명예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힘써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현장 속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들이 비로소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삶, 비록 크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그 삶의 작은 일상,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비밀, 이 메시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거나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이 한 번뿐인 삶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와 사망이 없고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좋은 밭,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짐으로써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맺어져서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